정말 느슨할 때가 아니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고 영적으로 민감할 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느슨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긴장할 때예요. 영적으로. 왜냐? 사단이 우리를 늘 넘어뜨리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뭘로 공격해요? 입는 거, 먹는 거, 의식주로 공격을 해요.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정말 견고하지 않고 여기 신앙이 든든하지 않으면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다 퍼준다 그래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다 퍼준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고 강대한 국가 세계에 지배하는 리더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열심히 정말로 나라 민주에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이번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거에도 걸려 있어요. 삶에 우리가 사냐 죽냐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는 나라냐 정말 거지로의 나라로 되냐 순간의 선택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한패의 순간 우리의 손이 생각이 정신이 정말 깨어나고 우리 정신이 정말 혼란에 틈타고 못 퍼준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정말로 시대를 보나 우리 생활을 보나 우리 국민들의 습관을 보나 우리 행동을 보나 봤을 때에 욕심을 버리면 안 돼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욕심을 버려야만 내가 편안해지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내가 왜 욕심을 버려야 되냐? 우리가 퍼준다 해서 거기에 기에 쏟고 타면요 다 그 쏠리게 돼 있어요. 다 퍼지고 나면 바닥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달콤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쏠리지 말자. 거기에 넘어가지 말자. 정말로 국민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거기에 넘어가면 우리는 이제 끝장이라고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또 염려도 버려야 된다.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한다 해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되는 노릇이 없어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 해서 잘 될 것 같으면 밤낮으로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밤낮으로 잠도 안 자고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겠죠. 근데 염려한들 피한 자로 잘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멘. 내 뜻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나의 생각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아멘.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질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염려 걱정한다래도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도 내려놔야 되고 나의 염려 걱정도 내려놔야 되고 정말로 낙관하는 거 절망과 슬픔과 우리의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런 것까지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한들 우리가 날마다 걱정한들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이 의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으니라. 아니하냐 그랬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먹여주셨고요, 입혀주셨고요, 우리 삶을 책임져 주셨고요, 우리의 모든 일과를 하나님이 다 주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못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지금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의식주가 높아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염려하고 걱정할까요? 하나님 앞에 못 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맡기니까 내가 오늘은 어떻게 살까? 내가 오늘은 어떻게 될까? 내 삶은 왜 이렇게 펴지지 않을까? 또 내 지역 목회 현장은 왜 변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실까? 그렇게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염려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제일 답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게 제일 답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고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 돌아가는 거라든가 우리의 목회 현장이라든가 우리의 모든 일거수토가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질병도 그런 것도 모든 거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의약이 받다르고 의술이 받다르고 암만약이 좋다 해도 못 고칠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가시를 이가 있는데 3번 구했는데 내게 은혜가 족하도다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준 것은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날마다 독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고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안 찾아요. 보세요. 지금 나온기도 연합성회 한다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유튜브에 띄웠고 저도 띄웠고 그랬는데 왜? 관심이 없어. 기도에 관심이 없고 예배에 관심이 없어. 그래 나만 잘 되면 돼. 그래 내가 잘하고 있어. 그래 나는 내 교회에서 기도하면 돼. 그런 습관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부흥회를 해도 관심이 없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잘못된 습관, 잘못된 간섭이 무너져야 돼요. 잘못된 간섭과 습관들이 무너져야 돼요. 생각이 무너져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부흥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는 서로 잘 되기 위해서 서로 우리가 기도하자고 우리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좀 뭔가는 우리가 능력 있는 삶, 능력 있는 사역, 목회 현장이 달라지고 내가 달라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기도해보자. 좀 마음 좀 비우고 기도해보자. 하나님 앞에 그동안 우리가 기도에 무관심했고 예배에 무관심했고 우리가 정말 연합에 무관심해서 이제는 좀 바꿔보자. 생각을.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엄마 복음을 외쳐요. 와서 강사 목사님마다 복음을 외쳐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대립해보지 맙시다. 우리는 느슨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놀러가지 맙시다.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삽니다. 그런데도 정작 예배 시간에는 왜 내 시간에만 와야 될까요? 강사님들이 왜 내 시간에만 와야 될까요? 왜냐면 연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목사님은 목 터지게 기도하고 목 터지게 설교하고 한 주간을 준비해서 기도해서 맛있게 양식을 영의 양식을 먹이려고 하는데 정작 목사님은 그런 마음과 기도로 가는데 성도들은 안 와. 왜? 세상이 더 커 보이거든요.
세상의 환경이 더 커 보이고 예배는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기도가 줄어들고 관심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쉽겠습니까?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기가 쉽겠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많아서 연합상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중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연합하고 우리가 한번 잘해보고 잘 하나님 앞에 가보자. 정말 연합으로 잘 해보자. 아멘. 이런 뜻에서 우리는 헌신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고 기뻐하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정말로 우리가 앉으면 세 명이서 앉으면 하나님 은혜로 갔다가 세상적으로 돌아가서 은혜가 다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돌아서 세상적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10분 이상 대화를 하다 보면 세상으로 나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정작 오늘 있다가 내일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면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살았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청각받겠습니까?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할까요? 정말로 죄송할 뿐입니다. 내가 지금 시간을 소비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내가 영적으로 긴장해서 영적으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나고 영적으로 바로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걸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말에 귀 기르고 귀만 커져갖고 귀가 얇아지면은 세상의 말에 사람의 말에 쏠깃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도 가는 곳 그리고 예배 올라가려도 또 사람 말에 미혹해서 못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늘 저쪽에 어느 교회 뭐가 있대. 거기 교회 가면은 우리 목사님들 전도 용품으로 주고 거기 가면은 우리 목사님들을 정말 대접을 잘해준대.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예배 들어오려고 붕에 올라가려다 그래 붕해가 오늘만 있나 내일 들고 모레 들고 그렇게 들고 붕해는 날마다 하는 것이야. 이런 습관이 있다 보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붕의 중요성을 지금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부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로 쓰지 못한다면은 귀만 커지고 귀가 할례 받지 않으면은 사람의 쏠깃 하겠어요. 물질로 쏠깃 할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나부터 허장당할 수 없다는 거죠. 허장당할 수 없는 거예요. 가룟유다도 은 30년에 팔아버렸잖아요. 가룟유다가 누가 은 30에 팔려는 생각을 누가 했을까요? 이미 근데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은 30년에 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가룟유다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날마다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날마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로 서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기쁨을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3번 답을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베드로에게. 그 허와 장담하던 베드로도 내가 무덤까지 가겠나이다 그랬는데 허장담하던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정작 어려움을 겪으면은 주님을 부인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만 그러냐 가룟유다만 그러냐 지금 현
지금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요? 왜 예수 믿다가 실족할까요? 교회에서 뭔가는 얻고 싶은데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물질로 어려움당하고 질병을 어려움당할까 좀 나 좀 도와주지 않을까? 목사님이 도와주지 않을까? 이 사람이 도와주지 않을까? 그러다가 안 되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빵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형상이 지금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느껴야 돼요. 그랬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돌아가는 보면은 전도를 하다 보면은 믿다가 실증한 영혼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목사님 말씀에 실족해요. 성도하고 싸워서 실족해요. 물질에 싸워서 물질론에서 실족해요. 여러 가지로 기타 등등 와서 교회 와서 들어와서 보니까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목사님은 거룩하고 우리 목사님은 정말 귀하고 예수님 같이 살아가실 것 같아. 그랬는데 막상 와서 보면은 목사님이 흔적이 보이거든요. 약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었어도 성도들의 삶을 봤을 때에 너무 빈약하다. 너무 연약하다. 성도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고 기도로 바로 서서 정말로 내가 시험을 이겨서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연약하다는 거죠. 너무나 영의 양식을 꿀을 먹는다 해도 그 양식을 제대로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아멘. 영양실조도 걸리고 빈약해서 말씀이 많이 우리가 먹고 그것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가고 삶을 이뤄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에 서 많이 넘어진다는 거죠. 그 함정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픔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를 점점 더 미혹하게 만들 거예요. 유혹하게 만들 거예요. 신앙을 타락시키는 원동력이 있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강건적으로 붙들리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나가지 않으면은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도 시험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시험 드는 이유는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게 남이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주나 섭섭이가 많이 찾아옵니다. 섭섭이가 많이 찾아와서 아니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열심히 연합해서 가려고 하는데 나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나?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섭섭이 때문에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함께 갈 수 없는 것은 바로 거기 우리가 함정이라는 거죠. 함정이에요. 나는 주님만 보고 갑니다.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나는 기도 많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나는 능통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넘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인내와 끈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뚝심이 없어서. 뚝심이 없어서 그래요. 끈기가 인내가 그래도 내가 인내가 있고 뚝심이 있고 그렇다면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앙에 아무것도 쓸데없어요.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 자존심도 나의 행한 것도 나의 하나님 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내가 중도 하차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계속적으로 내가 승리하고 갈 것이냐는 나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내 생각이 긍정이냐
내 생각이 부정이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긍정적인 신앙은 우리는 날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비바람이 불어치고 눈보라가 몰아칠지라도 우리는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마 나를 조롱하고 핍박해도 나를 물욕으로 욕해도 나를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간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만 간다. 말씀으로 쟁기를 잡고 앞만 보고 가야지 뒤로 후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군사라고 해요. 영적의 군사라고 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오직 말씀의 표대를 잡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만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위에는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없다는 거지요. 내가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우리 차원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의 차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사상이 차원이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우리 잘못된 습관은 우리는 과감하게 십자가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도와준다 그래도 믿지 마십시오. 누가 도와준다 그래도 누가 물질로 일용한 양식을 갖다 주고 퍼준다 그래도 믿지 마십시오. 바로 그 사람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시험 들게 할 수 있어요. 왜냐? 막 유혹하고 해놓고 해주고 나서 뒷북치는 게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만에 해주고도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 하나님이 잘해주고 정말로 내가 그렇게 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유케 해주셨어요. 정말 가난을 면하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원망이 안 나와요. 불평이 안 나와요. 언제 나오냐? 해도 안 될 때. 하나님의 힘을 알습니다. 하나님의 심기를 좋아하고 드리기를 힘쓰는 자, 정말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습관적인 예물과 습관적인 예배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리아 같이 옥합을 뺄 때 정말로 갑오같이 드렸던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렇게 귀한 믿음을 하나님이 소유할 때는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분 내키는 대로 해요. 내가 물질이 많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리고 내가 감정대로 치우쳐서 드릴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돼 있어요. 원망하게 돼 있어요. 분명한 것은 나은기도원에 갔다가 날마다 물질을 쏟아부어줬어요. 그래갖고 나은기도원이 임대가 걱정 안 하고 가네. 물질로 충성하는 기도에 물질의 동력자가 들어왔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한 것이 생각이 났어. 내가 한 것이. 그래갖고 항상 우리 그러잖아요. 해놓고 나서 나중에 꼭 그것을 찾으려는 보상심리란 게 있잖아요. 그 보상심리란 걸 꼭 따져요. 하나님 앞에 따져보고 그 교회 한 교회 따져보고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물질로 많이 심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왜 내 질병이 안 날까요? 우리 가정이 왜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해놓고 불평할 바에는 해놓고 따지할 바에는 해놓고 계산하고 따질 때는 그런 것은 안 한 것보다 나은 거예요. 차라리 안 하고 그냥 기도만 묵묵히 밀어준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 여기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물질도 섬기고 주님도 섬겨요. 주님도 잘 섬겨요. 물질도 잘 섬겨요. 그랬는데 우리 신앙관이 여기서는 분명한 것은 신앙관이 똑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드렸으면 그걸로 족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도 말아주고 계산하고 따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놓고 꼭 섭섭이를 찾아요. 섭섭이가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질병에서 가난해서 가정에서 나의 삶에서 왜 변화가 없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자들은 초보신앙입니다. 이런 자들은 초보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때 절대로 이게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주님이 좋아서 해야지 주님이 좋아서 안 하고 내 감정과 내 의지로 해놓으면요 반드시 신앙에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도 섬길 수 없고 물질하고 섬길 수도 없고 오직 우리는 한 길이어야 돼요. 하나님만 중심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우리가 실패가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낙관이 없어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몇 장이야?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왜 근심하는 거예요? 왜 근심하는 건지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거예요. 신앙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딱 한 이게 신앙관이 딱 이게 쓰지 않으면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에서 탈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주제를 섬길 수 없다니까 우리는 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응답을 하실 줄 믿습니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은 것도 하나님은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도 간증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살아온 각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내가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간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진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갔더니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이 너무 많다 보면 내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때가 있기 때문에 간증이라는 것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회 때 보면은 우리 저 자신은 거의 간증은 안 해요. 이렇게 나가서 보면은 목사님들이 거의 간증으로 가. 설교보다는 간증으로 많이 가갖고 내가 이렇게 아파서 내가 교회가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우리 가정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질병 고쳐주시고 회복됐다고 낫게 해주셨다고 그런 간증을 합니다. 그런 간증하려면요 신앙이 요동하지 않아야 돼요. 우유부단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아프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왜 내 지금 어려움을 겪는지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이 질병으로 왔는지 가난이 왔는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의사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의사들 세웠기 때문에 의사가 손을 통해서도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의사 쪽으로만 가도 안 되고 무조건 하나님 쪽으로만 가도 안 되고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고칠 병이라며 하나님이 또 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환자들이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의사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치료해달라고, 후유증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사람의 말을 혹해서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우상도 중요하지만 내 속에 있는 거, 내 속에서 버리지 못한 우상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내 속에서 제거해야 될 것은 정말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적의 간음에 대해서 제가 들은 적이 있죠. 영적의 간음은요, 마음만 생각만 해도 영적의 간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으로, 눈으로 많이 간음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잘못 전해도 그것도 문제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할 때 우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간음, 영적 간음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부부가 내가 우리 이 사람을 좋아해갖고 직접 몸으로 한 것도 간음이지만은 내가 생각으로 먼저 간음한 것도 생각을 한 것이 그것이 간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는 어떤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영적 간음이라고 해도 안 되고요. 우리는 정말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우상들이 있을 거예요. 좋아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그 우상 앞에 더 기준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상 숭배하는 거고 영적 간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그 말씀 통해서 정말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했던 것들이, 영적으로 타락했던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 세상 일에 접혀서 정말 하나님이 소홀하게 했던 것들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성김의 복음방송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더 많습니까? 어디에 더 정착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정착하고 가는지, 나는 세상을 위해서 가는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간다고 하는지 우리는 한번 내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신앙의 절제가 필요하고 정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고 하나님의 길하면 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맞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고 나의 가는 길과 하나님의 가는 길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초점이 돼야 돼요. 말씀에 초점이 되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영적 귀가 가리고 눈을 가리고 마음이 강박하고 그들의 심령들을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의 심령을 깨우는, 신앙을 깨우는, 영적을 깨우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나온 기도의 연합성회를 통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임하고 정말 말씀이 불이 임하고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죄를 태우고 우리의 숨어있는 죄들이 다 토설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30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불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면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아궁에 들풀도 던져지는 그런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소홀함이 없게 하나님이 그 들풀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이 들풀보다 못하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들풀보다도 우리는 더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더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인데 하물며 우리가 들풀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보다도 하나님께서 입히고 먹이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그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은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33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요. 내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리 끌어당겨서 염려할 때 있잖아요. 걱정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미리 끌어당겨서 염려거나 걱정할 일이 없어요. 오늘은 오늘 주심에 감사, 오늘을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 주신 걸 감사,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걸 감사, 오늘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복음 전하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염려하고 걱정하면 우리의 몸만 상할 뿐입니다. 뼈만 상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시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 옆에 마음껏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만 해야 돼요. 염려해보기보다는 감사. 그래서 우리는 불평보다는 감사. 우리는 그래서 낙심과 절망보다는 감사로 바꾸자. 항상 기뻐하자.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정말 지옥이라면 얼마나 사는 것이 지겹겠습니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날마다 그렇다면은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문제가 한 명도 문제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염려 걱정이 있어요. 다 문제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걱정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항상 웃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항상 기쁜 거,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우리 목사님들이 낙천적이에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고 기뻐 뛰며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만큼 기도할 때만큼은 우리가 염려 걱정은 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한날을 사는 걸 감사하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내일 가서 하나님이 내일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감사하다 보면 내일도 감사할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런 좀 웃기는 그 말이 있습니다. 모기하고 하루살이하고 실컷 놀다가 모기하고 하루살이하고 친구가 돼갖고 신나게 놀다가 저녁 때 되고 나서 모기가 있다가 하루살이고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걸 몰라요. 왜? 하루 사는 인생이 하루살이거든요. 근데 모기는 내일도 살 수 있고 모레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모기가 있다가 하루살이 보고
내일 꼭 만나자 친구야.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있다가 목이 보고 친구야 내일이 뭐야 그러더래요. 그렇듯이 하루 인생은 이렇게 살지만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내일 일은 내일을 맡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하루를 하나님 앞에 독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영광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정자들을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목회 현장을 기도하고 우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 전도하지 못한 전도하는데 그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것이 진짜 행복해야 돼요. 정말로 생각으로만 입술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정말 행복함이 느껴져야 돼요. 행복함이 느껴지면 저절로 찬양이 나옵니다. 저절로 예수님의 찬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행복함을 정말로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삶과 사역과 목회 현장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